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몇 달째 1월 달부터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제목인데요.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합니까? 자리가 어디예요? 황제 앞에서요? 셋집에서 로마 감시병이 지키는 일종의 감금 상황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말은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폼이 납니다. 근데 어디에서? 셋집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금 상황에서. 그래서 재미있는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셋집이라는 건 미태를 낸다는 겁니다. 방세, 집세를 낸다. 방세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고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아직 미결수예요, 바울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있는 곳이 구치소죠. 그죠? 근데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줘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구치소에 가둬 놓은 게 아니라 따로 경비병 하나 붙여가지고 일정 부분 자유를 주는 겁니다. 대신에 본인이 방세를 내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 이거예요. 이게 더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로마의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예요. 말하자면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군인이랑 함께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군인이 있고 경비병 하나와 따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에는 매여 있어요. 내내는 아니었을 수 있고 낮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도 밤에는 묶어 놓았을 겁니다. 아마 수갑을 찰 때 형사랑 범인을 하나씩 차잖아요. 이렇게 쇠사슬도 아마 그렇게 맸을 거예요. 좀 길게 해가지고 잘 때는 같이 매고 같이 자는 그런 거죠. 어쨌든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인데 아직 사실은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수 구치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2년을 꽉 채워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실은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이사랴에서 이미 2년 정도 구금돼 있었고 거기서 로마로 오면서 한 6개월 정도 또 보냈고 로마로 와가지고는 바로 판결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2년 동안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4년 6개월 정도로 잡혀 있는 거죠. 안식년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요.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 원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바울은 피고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그럼 법정에 고소한 자가 출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출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법정 고소일이 만기가 되도록 원고인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골석 재판이라고 하죠.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2년 만에 재판의 결과가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2년이 계획은 아닌 거예요. 언제 이게 일어날지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풀려났든지 아니면 무슨
무기징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하든지 간에 결판이 나야 되는데 언제 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2년을 꽉 채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견이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그러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에 가서 전한다?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불려지는 가이사가 황제가 있는 로마 제국에서 무엇을 앞두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변론할 것을 앞두고 로마라는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제국의 소식입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항상 복음은 황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황제가 태어났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지역도 이제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지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예수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다. 그것을 로마 황제 이렇게 하면은 죽고 이렇게 하면 살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이사와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상하면서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 말은 되게 뭐가 있어 보여요. 다 영접한다, 선포한다 등등 있어 보이는데 현실은 사실 쇠사슬에 매인 미결수 신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좀 멋지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 네로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장면으로 끝나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60년 봄에 도착해요. 2년 더 있으니까 62년 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2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64년, 2년 뒤에 로마에 화재가 납니다. 그런 말미암아 화재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바울이 만약 2년 있다가 풀려났다면 풀려난 지 겨우 2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네로에 의하여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 영화의 소재가 그 사건이죠. 바울은 과연 네로 앞에 섰을까요? 네로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했을까요? 자기로부터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섰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59년에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아그리피나라고. 그리고 62년 바울이 풀려났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때 6월 9일 날 자기 아내 황후를 처형합니다. 결혼기념일 날 6월 9일 날. 그리고 그 자신도 68년 6월 9일 날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해요. 바울이 만약에
네로 앞에 섰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서 누가 황제냐, 누가 주냐, 누가 구원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그 얘기를 들었겠죠. 만약 섰었다면. 네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누구가 됐든, 그가 황제가 됐든, 그가 유대인 고위 관료가 됐든, 그가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황제만이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셋집에 구금되어 있는 유대 출신 한 사람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황제는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 한 나라, 또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 하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감금해 놓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개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도 빌립보서이고 에베소서도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게 기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안식년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기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갇혀 있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감옥도 쇠사슬도 그를 절망이나 원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그에게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울 안에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갇혀 있는 그 밖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 또한 사실은 로마의 권력자 앞에 서서 그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 권세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형 온도를 내렸으니까. 하지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을 수 있었나요? 예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불의한 재판을 행할 수 있을 뿐이었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정의로 심판하고 자유케 하고 살리고 복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권세나 능력을 본디오 빌라도도 갖고 있지 못했고, 네로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는 비록 당대의 권세자의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살리셨고 그를 온 땅의 주로 선포하셔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셋집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구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막거나 좌절시킬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고 너희야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성령의 오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제자들의 예수님의 증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28장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지금 로마 나라,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습니다. 그 제국, 가이사가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평화의 수여자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주님이며 그가 구원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이요. 28장 23절 24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그 나라의 대사, 그 나라의 사자, 메신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금에 되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상황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선포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에게 참된 현실은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로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지 혹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판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풀려나야 하는데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황제가 자신의 인신을 구속하고 혹시 자신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현실로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혹시 황제가 바울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혹시 황제가 바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바울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없고 황제가 바울에게 더하여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이요. 여기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아마도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바울이 그의 현실로 생각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도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해지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현실이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현실이니까. 자기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권세가 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네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군가를 자기의 권력으로 죽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이 끝 마침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현실이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네로가 자기에게 덧붙여줄 게 없고 네로가 자기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황제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황제의 은혜를 입어 풀려날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은 오히려 네로이고 황제입니다. 왜요? 바울을 통하여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붙잡히면 그는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로가 바울에게 보태줄 게 없고 네로가 바울에게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니라 죽는 것도 얻음이다 이거예요. 얻음이다.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게 누가 살고 있으니까?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도 어둠이더라. 상실이 아니더라. 그가 내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로마 황제고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안에 이미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생사의 기로는 네로 앞이 아니라 다메섹이었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네로 앞에 선다면 지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바울이 아니고 네로예요. 바울은 지난번 가이사랴에서도 아그리파 2세와 베르니케와 베스도 총독 앞에 섰었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생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작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섰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었다고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이고 저들은 뭔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황제가 되었는데 결국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살을 하여서 죽고 맙니다. 자기 삶 하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이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더라.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자랑 삼아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의 토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왕처럼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 다 종으로 뒀는구나. 무슨 은사가 있다, 뭐 지혜롭다, 뭐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등등 뭐 여러 가지인 거죠. 뭐 연봉이 세다, 뭐 이런 겁니다. 고위직이다 등등.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생의 왕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과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서 9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9절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나 그래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나 불행하다. 나 곤고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누군가가 내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니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니 참고 비방을 받으니 위로하고 권면한다. 위로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나는 그래서 불행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은 내게 비방 말고는 핍박 말고는 울분을 터뜨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나는 그것을 받고도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넉넉하다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굉장히 편한 겁니다. 지금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고 굶는 것도 아니고 매맞음도 없고 난동과 수고로움도 없고 사실 지금 환경이 사실 훨씬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겪어왔었던 일들에 비한다면. 다시요. 5절부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욕됨이지만 자기에게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이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매맞음이나 갇힘이나 난동이나 수고로움이나 자지 못함을 만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기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는가의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전 자체를, 그 전부를, 온전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부족하여서 뭔가를 얻어 가져야만, 채워야만 비로소 채워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족하게 채워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바울에게 보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채워주고 누가 보태주냐면 예수가 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보태주시는데,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을 누려가시고 발견하시고 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예수가 어떻게 존귀함을 얻는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하고 증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군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빠져나갈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죽음도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풍성함을 믿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채우셔서 세우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 안에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얻음이고 우리에게 빼앗아감이 아니며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줄 것이 있는 자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부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저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